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함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따라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신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것 같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도 불과 같이 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이여 오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을 소멸시켜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오소서. 오 나의 성령이여 임하소서. 거룩한 성령의 불길로 오소서. 오소서.
거룩한 성령의 불길로 헛된 마음 모두 다 태우시고 나를 새롭게 하소서. 진리로 날 가르쳐 주셔서 내 영 자유롭게 하소서. 내 삶에 충만하게 임하소서. 오소서 나의 성령이여 오소서. 오 나의 성령이여 거룩한 성령의 불길로 헛된 마음 모두 다 태우시고 나를 새롭게 하소서. 진리로 날 가르쳐 주셔서 내 영 자유롭게 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삶에 충만하게 임하소서.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제게 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께서 보혜사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이러한 성령의 주권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았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께서 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 성령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아왔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교만을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씻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정결하고 깨끗한 몸과 영혼을 가지고 주님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시옵소서.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와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전통적으로 성령 강림 주일은 다양성 속의 일치를 생각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매년 테페스트리 교회와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곤 했었지요. 언어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예배 문화도 다르지만 이날만큼은 성령 안에서 하나로 어우러지는 놀라운 경험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런 성령 강림 주일의 좋은 의미를 되살리지 못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시공간에 제한 없이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해서도 하나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매체를 통해 들려온 소식 가운데 참으로 슬펐던 소리 하나가 있습니다. I can't breathe.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지난 월요일 미국 미니아폴리스에서 조지 프로이드라는 흑인 청년이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그는 위조수표 혐의를 받았는데 수갑에 손이 차여 있었고 또 큰 저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0분 정도 무릎으로 목이 눌려 제압당했다가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계속 내뱉었던 말이 I can't breathe 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현장에 있던 경찰 4명은 파면을 당했고 사망에 이르게 한 그 경찰은 상급 살인 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기폭제가 되어서 전국적으로 인종차별 시위가 격렬하게 일어나고 있고 방화와 약탈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대통령은 군사력 투입까지 고려한다고 하니까 참으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숨을 쉬기가 힘든데 인종차별과 인권 유린 때문에 미국은 더욱 숨을 쉬기가 어려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나는 숨을 쉴 수 없다는 흑인 청년의 말이 계속 제기에 맴돈 이유는 오늘 주제인 성령이 숨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히브리어로는 루하으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합니다. 이 두 단어는 숨이라는 뜻과 바람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두 단어를 묶어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성령은 숨처럼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 존재를 변화시키고 성령은 바람처럼 불어서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신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우리의 목을 조르면서 숨을 쉬지 못하게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렇고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렇고 불의한 권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숨을 쉴 수 없다는 이 말이 그 청년만의 것일까요? 모두가 간절히 외치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그동안 꾹꾹 참고 있었는데 이 사건이 기폭제가 되어서 거센 분노로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숨을 편하게 쉴 날이 찾아오게 될까요? 답답한 이 현실에서 숨을 쉴 수 있으려면 참 숨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출구가 보이지 않는 이 세상에도 성령께서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 수요일 예배 때 성령이 오시려면 선제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성령이 오시려면 예수님이 떠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당시 제자들이 예수님을 자기 욕망을 위한 도구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계속 육체로 계셨더라면 아마 제자들의 욕망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헛된 욕망을 가득 품은 채로는 성령이 절대 임하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려면 나를 비우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 전에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혼의 상실감입니다. 성령 충만을 구했는데 오히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함 가운데 두실 때가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 확실한 비전을 얻고 싶은데 오히려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영혼의 상실감이 있어야만이 성령의 충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 본문은 성령이 처음으로 임하셨던 현장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제자들은 한 번도 접하지 못했던 신비로운 체험을 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혀는 이상한 말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신비로운 체험을 선사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체험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체험은 사람마다 다 다르죠. 오순절 교인은 장로교 교인에게 방언도 못하면서 무슨 성령을 받았다고 그러냐?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반대로 장로교 교인들은 오순절 교인들에게 방언만 하면 뭐하냐? 인격과 성품이 변화되어야지. 그런 말도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는 이러한 갈등을 조성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체험은 모두 성령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하지만 개인적인 체험만으로는 성령을 설명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점 중에 한 가지는 성령의 체험을 개인적인 영역으로만 설명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체험을 절대화시키고 다른 사람의 체험을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개인적인 체험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것이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공동체적인 체험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방언을 말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개인적인 체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가 개인적인 체험으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가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들렸습니다. 바깥에는 각 나라에서 찾아온 순례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내뱉은 방언이 각각 자기 나라의 말로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11절에 보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방언을 통해 들려온 그 말씀이 경외심을 갖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제자들이 경험한 방언은 개인적인 체험인 동시에 공동체적인 체험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와 같은 방언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한국말로 설교하는데 여러분들이 영어로 알아듣는 그러한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어날 수도 없는 이 일을 성경은 왜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을까요? 방언 그 자체보다는 그 속에 담겨있는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방언이 말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소통에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도전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죠. 그때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게 하셔서 사람들을 온 세상에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성령이 강림했을 때 그 흩어졌던 언어가 다시 하나로 모였습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사람의 교만은 소통을 닫아버렸지만 성령께서는 그 소통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대한 배척이 매우 심했습니다. 구원은 자기들에게만 있고 이방인에게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신 뒤에는 드디어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강림과 방언의 핵심은 소통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은 눈에서 불이 나가고 방언을 말하고 예언하는 사람이 아니라 소통을 열어주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성령의 권능은 막힌 담을 허는 능력이고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보혜사라고 부르죠.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 즉 변호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죄가 쌓아올린 장벽을 무너뜨려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만들고 우리 속에 있는 차별과 편견을 무너뜨려서 타인과 소통하게 하는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 받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어디에서든지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가보면 그 교회를 소개하는 내용이 있는데 몇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문구를 제일 좋아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든 사람을 환대하는 교회. 이번 주 내내 이 문구를 생각하며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환대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께서 임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배에서 흘러나오는 강물 같다라고 하십니다. 흘러넘치는 강물은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만드시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궁극적으로 바라시는 것은 그 생수의 강이 우리를 통해 바깥으로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선물이 되려고 할 때에 그때가 성령께서 가장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순간입니다. 따라서 성령을 향한 갈망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싶은 열망과 함께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성령께서 바깥에서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은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생명을 나누어 주려고 할 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채워지는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다른 사람을 섬기려는 의도가 없이 성령을 구하게 된다면 그것은 내가 성령을 소유해서 마음대로 이용하려는 영적 교만에 빠지는 위험이 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부탁을 남기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은 사람이 향해야 할 삶의 지향점은 언제나 땅끝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땅끝은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멀리 있는 민족을 나의 땅끝으로 삼고 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어떤 사람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서 그가 땅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이 또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성령론의 대가인 토레이 신부님의 글입니다. 성령 세례는 섬김과 관련된 경험이며 기본적으로 섬김을 목적으로 하는 경험이다. 성령 세례는 기본적으로 믿는 이를 행복하게 하거나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쓸모 있게 하기 위해 주시는 것이다. 성령 세례를 언급하고 있는 성경 구절들은 전부 다 증거와 섬김과 관련되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성령 체험이 개인의 체험을 넘어 모두의 체험이 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넘칠 뿐 아니라 나를 넘어 많은 사람을 축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 나는 숨을 쉴 수 없습니다 라는 외침이 곳곳에서 들려오는 이때에 성령께서 세상의 숨통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성령을 받은 우리가 이 세상이 다시 숨을 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령의 동력자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상은 숨을 쉴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미래의 불확실함 때문에, 그리고 불의한 권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숨을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지금 찾아오셔서 그들의 숨통을 열어주시고 모든 고통과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일에 성령의 동력자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탁하신 말씀을 받들어 땅끝까지 나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고 그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세상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증거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사랑하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